요한계시록 3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3장 14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4절을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정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읽읍시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소아시아 7교회 오늘 마지막 7번째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요한이 밤모섬에서 성령의 인재하심으로 소아시아 교회에게 보낸 편지는 당시 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실존하는 7교회에게 보낸 편지임과 동시에 예수의 초림에서 재림까지 오고 오는 모든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말씀이고 그것은 곧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고 주의 몸된 교회가 된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읽으시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면 사탄은 그때에도 이렇게 교회들을 공격했던 것처럼 지금도 사탄은 우리들을 이렇게 공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아시아 7교회가 당했던 환난과 어려움과 고난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동일하게 당하며 겪고 유혹하는 사탄의 속임수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진리의 말씀을 수호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옳다, 내가 맞다 하는 것이 너무 강해지므로 첫사랑을 잃어버렸죠. 사탄은 에베소 교회에게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첫사랑을 잃어버리게 했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 교회에게도 동일하게 옳고 그름의 잣대를 통해서 우리에게도 첫사랑을 상실해버리는 아픔으로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4대 교회가 살았다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교회로 살아갔던 것처럼 자칫 잘못하면 우리 역시 그냥 예수 믿는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죽은 것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한 그 성령 하나님의 간절한 당부는 오늘 우리를 향한 당부이기도 하고 또 사탄의 그 교회를 향한 집요한 공격은 지금 나를 향한 사탄의 유혹과 공격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 편지를 통해서 사탄이 이렇게 지금도 공격하는구나. 그럼 적을 알면 백전백승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적을 알면 이길 수가 있으니까 그래 사탄은 지금도 이렇게 공격하니까 너 이 부분에서는 좀 조심해라. 언제 이세벨이 판을 칠지 몰라. 발람의 교훈과 니콜라당의 유혹이 언제 득칠지 몰라. 그러니까 너희들 그거 조심하면 그리고
끝내는 이길 수 있다, 승리할 수 있다, 힘내고 싸워서 이겨라, 그런 격려의 말씀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소아시아 7교회가 내게 하시는 말씀이라 생각하고, 이 교회에게 하나님이 간절히 바라는 승리하라는 말씀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고,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도 오늘 이 땅에서의 사탄의 집요한 유혹과 공격에서 다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죠? 그게 목적이에요. 이겨라, 승리해라. 적이 어떻게 공격하는지를 알고, 그 공격의 루트를 너도 알고 막고 싸워서 이겨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고인이 됐지만 생전에 저희 어머니가 근처에 사셨습니다. 오랫동안 상림동에 사셨으니까 어머니 한 번씩 저에게 전화합니다. 집에 왔다 가래,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 집에 왔다 가래, 이런 말은 맛있는 거 해놨다 먹고 가래, 이런 말입니다. 가면은 음식도 주시기도 하고, 특별히 우리 어머니가 그 식혜를 참 잘 담그었어요. 제 입맛에 딱 맞도록. 저는 단 거 좋아하거든요. 달고 밥알 동동 띄우고, 식혜에 뭐 구질구질한 거 들어가는 거, 설탕만 듬뿍 들어가는 거 좋아하지, 몸에 좋은 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어머니 그렇게 입에 짝짝 붙도록 그렇게 해주셔서 자주 이렇게 해주셨더랬어요. 어느 날 한번 왔다 가래, 그래서 갔더니만은 식혜 2병을 이렇게 주더라고요. 갖고 오면 되는데, 그래도 어머니가 주셨으니까 거기서 따가지고 한 잔을 제가 이렇게 아주 시원하게 마시죠. 좋아하니까 그날 마셨는데 상했더라고요. 근데 마음이 짠하대. 우리 어머니 음식 잘했는데 이제 연로하시니까 잘 모르시고 상했고, 아마 또 며칠 전에 해놓았다가 뭐 이렇게 나에게 못 전해주고 그래서 상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이래 한 잔 다 마시고 나왔어요. 상했다 몽카잖아. 왜 그래요? 아이고 달다 그러고 나왔는데 속은 많이 불편했고 마음도 좀 좋지 않았던 기억이 납니다. 상한 음식은 먹으면 배탈내야 됩니다. 사람도 그런 사람들 주위에 있더라고요. 그렇죠? 가까이 할수록 더 깊이 정말로 마음에 평안을 주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가까이 하면 좀 뱉어버리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처음에는 잘 몰랐는데 친해질수록 하고 좀 상하는 사람들이 있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대부분 그런 사람들은 겉은 번지르합니다. 아주 볼품 좋습니다. 여러분 그 제비족 중에 저처럼 짧고 볼록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번지르한 사람들입니다. 다 번지르한데 깊이 사귀어보면은 이건 뱉어야 될 사람이다, 그렇게 느껴집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교회를 뱉어버리고 싶다는 겁니다. 토해버리고 싶은 교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건 너무 마음 아픈 이야기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같이 예배도 드립니다. 기도도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교회를 보면서 내 입에서 토해버리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16절의 말씀,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에서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다른 교회에 비해서 아름다운 교회였습니다. 풍요로운 교회였습니다. 17절의 말씀 보면 나는 부자라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스스로 자칭할 정도로 라오디게아는 굉장히 풍요로웠습니다. 주 17년 소아시아 지방에 엄청난 지진이 들어닥쳤습니다. 소아시아 그 동네가 아주 초토화가 되었습니다. 그냥 막 엄청난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로마 정부가 그 도시들에게, 소아시아에 있는 도시들에게 도시를 재복원할 수 있는 재정을 지원했습니다. 근데 라오디게아는
안 받았습니다. 로마가 주는 돈 아니어도 우리는 넉넉하다. 부유로운 도시였고 부유로운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내 입에서 토하여버리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라오디게아 지방, 그 지방을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도 알겠지만 라오디게아 지방, 라오디게아 교회의 특징이 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좀 전에 말했던 것처럼 굉장히 풍요롭고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남북으로 교통의 요지였고 특별히 섬유, 그런 염색하고 이런 데 뛰어난 도시였고 그래서 아주 부가 집중되어 있던 도시였다고 말합니다. 또 하나 그 교회의 특징이 있다면 그 도시에는 의과대학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안약을, 굉장히 좋은 안약을 발견해가지고 아주 소아시아에서는 이름난 그 안약을 판매하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흰 옷을 입으라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또 안약을 발라라, 다 그 도시와 연결되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근데 그 도시에게 약점이 하나 있습니다. 약점은 물이 부족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도시는 굉장히 물 부족한 도시였습니다. 이 라오디게아에서 한 10km 정도 떨어진 곳에 물이 풍족한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 히에라폴리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거기는 물이 온천으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빠무깔레라는 온천이 있습니다. 가보셨나요? 제가 안 가보신 분들을 위해서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빠무깔레를 한번. 예쁘죠? 아주 아름다운 경관입니다. 밑에서 저리 찍으면 정말 좋고요. 저기에서 온천도 할 수 있는. 조길래 장로님 안 오셨는데 조길래 장로님 저가가지고 옷 찢어져가지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아무튼 아주 뜨뜻한 물이 계속 나오고 있는 아주 멋진 곳입니다. 저기에서 수로를 만들어가지고 라오디게까지 저물을 이렇게 옮겼습니다. 그렇게 옮기고 나니까 여기는 철철 끓는 물이었지만 그게 10km 정도 가니까 차지도 덥지도 않는 미지근한 물이 되었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리고 저 물이 흰 것이 많이 있잖아요. 석회인데 석회가 많이 있어서 그 미지근한 걸 마시면은 토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배경에서 지금 오늘 내가 네 입에서 토해버리겠다. 그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이 편지를 읽으면서 확 와닿죠. 자기가 지금 이래 사용하는 물이 그런 물이라는 걸 아니까 와닿고 있습니다. 이렇게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풍요로웠는데 물이 참 부족했어. 그래서 그 옆에 골로새 도시가 있어요. 그 골로새에서 물을 또 끌어다녀 가지고 식수로 사용하기 했던 도시가 바로 이 라오디게아 도시였습니다. 이 도시를 향하여 주님이 나타나셨는데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셨느냐? 오늘 여러분들이 14절을 한번 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이 주님이 나타났던 이 모습은 그냥 아무렇게나 나타난 모습이 아니고 그 교회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담아서 주님의 모습으로 나타나시는 겁니다.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정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분은 아멘이시고 충성되고 또 근본이시고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예수님이 말씀하신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라오디게아 교회의 부족한 부분이 아멘이고 충성이고 근본 중심이 없는 교회였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아멘이니까 너도 아멘이어야 한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멘이란 말이 옳습니다, 진실합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아주 풍요로웠고 부족한 게 없었습니다. 건물도 굉장히 화려했습니다. 교인들도 많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고 또 거기에 비해서 재정도 넉넉했습니다. 근데 너희 속에 진실이 없네. 나는 진실한데, 나는 아멘인데 너는 아멘이 없네. 그렇게 지금 책망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라오디게아 교회는 칭찬이 하나도 없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봤던 빌라델비아 교회는 책망이 하나도 없는 교회였습니다. 근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칭찬을 찾아볼 수가 없는
유일한 교회가 바로 이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나는 아멘인데 너는 아멘이 없네. 너와 진실하지 않네. 그렇게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충성되다라고 말하고 있죠. 충성은 생명을 다하겠다는 겁니다. 군인들이 격리할 때 뭐라 그러는 거 아시죠? 충성이 뭔 뜻이죠? 목숨 바치겠다는 겁니다. 충성하겠습니다. 나 목숨 바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향하여 충성인데 너는 어떻게 충성이 없느냐? 너 많이 가지고 풍요롭고 부유한데 너의 실제의 신앙은 충성이 없네. 열정과 뜨거움이 없네. 간절함이 없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넉넉한 거, 부족함이 없는 거, 그죠? 다 가지고 있는 거, 그러니까 충성이 없는 겁니다. 부족하고, 그죠? 없으면은 하나님께 매달리는 충성을 가질 수 있는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충성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과 가슴 절절함이 없습니다. 또한 충성이라는 말은요, 한 분을 향하여 변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여기 충성했다가 저기 충성했다가, 이걸 우리는 간신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만 충성하는 겁니다. 여기만. 원래 원어 뜻은 화살이 날아가는 것을 충성이라고 말합니다. 화살이 날아갔다가 일로 갔다가 절로 갔다가 놀다가 갔다가 이래 안 하지 않습니까? 화살은 전준대로 똑바로 날아갑니다. 이게 충성입니다. 충성. 하나님을 향하여 아주 똑바로 날아가는 거, 하나님만을 향하는 거, 이게 충성입니다. 근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 충성이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열정, 하나님을 향한 진실함, 이런 것들이 없을 때에 하나님은 내 입에서 토해버리겠다. 내가 그거 삼키지 못하겠다. 내 마음에 합하지 않는다. 토해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 예수님은 나는 창조의 근본이라고 말하죠. 창조의 근본, 중심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중심이라는 겁니다. 근데 너희들 교회를 보니까 예수님이 중심이 아니네. 그죠? 다른 게 중심이네. 교회와 성도의 중심은 예수님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중심이 흐트러져 있네. 너 딴 걸 위해 뛰어가네. 여러분의 중심은 어디십니까? 예수님 맞습니까? 맞다 가있어 빨리.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축복이 중심이 아니고 예수님이 중심이십니까? 축복 안 줘도 괜찮죠? 안 삐지겠죠? 그러니까 뭐 사업 망했다고 내한테 달라들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내 삶의 중심이십니다. 아멘이시죠?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의 삶의 중심이 예수님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토해버리겠다.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그래서 내 입에서 토해버리겠다 말하고 있습니다.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니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16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라. 너의 행위를 보니 그렇게 말합니다. 너의 모습을 보니 너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는 겁니다. 그럼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는 게 뭡니까? 뜨거워야 됩니까? 차야 됩니까? 같은 이야기입니다.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미지근하다는 말은요,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아무런 반응이 없고 변화가 없는 것을 말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차든지 뜨겁든지. 차다는 게 나쁜 게 아닙니다. 뜨겁다는 게 좋은 것도 아니고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에 그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에 반응이 있어야 되는데, 너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아무런 변화와 아무런 반응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건 올바른 신앙의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술을 마시면 사람이 변하죠. 조용하게 자시는 분, 주무시는 분도 있고요. 괜히 용기가 내가지고 막 아무데나 뛰댕기시는 분도 있고. 술 먹으면 사람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예, 술이 들어가도 사람이 달라지는데 성령이 임할 때 사람이 아무런 반응이 없다면 그건 미지근한 것입니다. 아무런 반응이 없다는 것은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가슴 속에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예배를 향한 관심도 없습니다. 오늘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는 그런 관심도 가지지 않습니다. 수요일 정도 오신 분들이야 관심이 많은 분들이니까 여러분들에게 해당되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뜨거운 분이시니까. 하여튼 차든지 뜨겁든지 둘 중에 하나니까 여러분들은. 감사한 일이죠. 근데 말씀에 대한 기대감도 없고 그냥 종교적인 생활들을 하고 있을 때에 난 저런 모습 보면 좀 토해버리고 싶다. 반응 없는 모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하나님에 대하여 반응은 없지만 모든 데 관심이 없고 반응이 없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집니다. 연속극 줄거리 다 외우고 계시고 화요일 날 뭐하고 수요일 뭐하고 다 꿰뚫고 계시고 다른 분야에는 굉장히 관심과 열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별다른 관심이 없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좀 반응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말씀에 대한 관심, 이게 우리의 삶을 살아 움직이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4대 교회를 이야기할 때 4대 교회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교회라고 말할 때 그 교회는 두 가지를 놓쳤다 그랬습니다. 그 교회는 진리의 말씀과 성령의 임재하심. 교회는 이 두 가지, 두 기둥이 교회를 움직입니다. 진리의 말씀과 성령의 임파테이션, 성령의 임재하심. 이게 없으면 그냥 살아있는 것지만 그 모습은 번드레한 것지만 실상은 죽은 것과 같습니다. 교회는 여러 가지 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모여서 침묵회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질적인 것은 진리의 말씀과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며 그 성령의 임재 앞에 반응하며 나아가는 것, 그게 교회의 본질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반응이 없으면 말씀이 내게 임했는데 불구하고 그 말씀에 대한 나의 삶에 반응이 없으면 그건 믿음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따라합시다. 신앙은 반응하는 것입니다. 네 행위가 차지도 뜨겁지도 않다는 겁니다. 아는 게 아니고 너의 삶의 행위가 차지도 뜨겁지도 않다는 것, 반응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결단하는 것입니다. 결단하는 것. 그죠? 제가 몇 주 전에 믿음이란 무엇인가? 믿음은 밧줄을 바꾸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밧줄 잡고 있다가 압니다. 이거 떨어질 줄 압니다. 내가 세상에서 이래 살면 안 되는 거 압니다. 안 되는 거 알면도 불구하고 계속 바꾸지 않으면 그 믿음 없는 겁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잘 몰라도 바꿔야 되겠다. 느낌만 와도 바꾸면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 신앙은 그렇게 바꾸는 겁니다. 반응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은 것은 차지도 뜨겁지도 않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진실해야 되고 아멘이 있어야 되고 충성돼야 되고 모든 삶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여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책망하고 난 이후에 오늘 성령 하나님은 라오디게 교회를 향하여 간절하게 당부하십니다. 18절에 보면 내가 너를 권하노니 간절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너는 지금 아멘이 없고 충성도 없고 예수 중심의 삶도 없으면 내가 지금 토해버리고 싶은데 내가 이제 마지막으로 너를 간절히 권하고 싶다. 회복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회복하기를. 성령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상태가 이렇게 반응 없는 미지근한 삶이라 할지라도 그분은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권하노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20절 말씀 한번 봅시다. 20절. 우리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죠. 라오디게 교회를 향해 했던 말씀이 바로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시작. 아멘.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이렇게 말합니다. 왜 예수님이 문 밖에서 두드리죠?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에 편지한 겁니다.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너는 지금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아. 아무런 열정과 반응도 없어. 내가 그냥 토해버리고 싶어.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문 앞에서 두드린다고 말하죠. 왜 두드리죠? 두드리는 이유는 문 열어달라는 거잖아요. 문 열어달라고. 문 열면 어떻게 하겠다고요? 문 열면 뭐 하죠? 그자면 내가 막 때리겠다는 겁니까? 문 열면 어떻게 한다고요?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너 나보러 먹을 거야. 여러분 보세요. 좀 전에 보세요. 토했는데 다시 먹겠다는 거잖아요. 이건 엄청난 대조입니다. 너의 지금의 삶은 토해버리고 싶은 그런 배설물 같은 삶인데 나의 바람은 너에게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싶다는 겁니다. 지금 주님은 우리와 더불어 먹고 마시고 교제하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라오디게아처럼 아멘도 없고 충성도 없고 중심도 없는 그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들어가서 너와 먹고 마시고 교제하고 싶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주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지금도 교제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가 너를 구원한다. 너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면 내가 너와 함께 먹고 마시는 거야. 세 가지 이야기하죠. 19절의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를 구원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수. 제일 먼저는 불로 연단한 금을 사야 합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산다는 것은 돈을 주고 대가를 지불하고 구입하는 겁니다. 야, 저기 귀하니까 나 이거 지불하고 그거 얻어가는 거, 이걸 산다 그렇게 말합니다. 공짜로 주어지는 걸 산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네가 정말로 마음의 문을 열고 나와 더불어 먹고 나와 더불어 마시고 교제하기를 원한다면 너는 지금 대가를 지불하고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고 말씀합니다. 불로 연단한 금은 진짜 금이죠. 순수한 금입니다. 불로 연단하면 찌꺼기가 다 태워지고 온전한 순금을 말합니다. 너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고 말합니다. 그 전까지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다른 금을 창고에 가득 채워놓고 살았습니다. 나는 부자라, 부유한 자라,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기 창고에, 자기 장판 밑에 금이 가득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은 그건 진짜가 아니야. 불로 연단한 순수한 순금, 진짜 금을 너 사야 된다. 그래야 나와 더불어 먹고 마실 수 있어. 가짜 붙들고 살면 나와 더불어 먹고 마시는 교제는 늘 단절돼. 너 토해버리고 싶은 거야. 이제라도 너는 진짜를 살아. 진짜를 추구하고 살아가라고 그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가짜 좀 구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렇죠. 성도님들 중에 어떤 분들은 저에게 와서 차 한잔 마시며 이야기하면 아주 많은 이야기를 하십니다. 나쁜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번에 아들이 좋은 대학 갔다, 시집 잘 갔다느니, 직장 잘 가서 돈을 몇 억씩 번다느니, 좋은 집을 지금 한 채 더 사가 두 채가 되었다느니, 아이고 차를 또 좋은 걸로 바꿨다느니 그런 이야기 합니다. 좋습니다. 여러분들 가정에 자녀들 잘 됐다는데 내가 기분 나쁠 일이 뭐 있습니까? 나 정말로 좋습니다. 근데 그건 진짜 아닙니다. 진짜는 그 아이가 어떻게 주를 위해서 달려가며 열정을 다해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하고 있는지, 내 자녀가 어떻게 주님하고 교제를 나누고 있는지, 그게 진짜 아닙니까?
그게 진짜 아닙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재정이 넉넉한 것이 나쁜 건 절대로 아닙니다. 있어야 되죠. 그러나 진정 우리가 대가를 지불하고 붙들고 사야 될 금은 그건 진짜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향한 나의 관계, 하나님 향한 우리의 영성, 하나님 앞에서의 열정들, 신앙생활, 그게 진짜 아닌가요? 내 아이 대학교 인류대학 못 가더라도 그 아이가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거, 이게 정말 자랑 아닌가요? 문제는 좋은 대학도 못 가고 신앙도 엉망이고 이게 그게 말이 문제지만, 불로 연단하는 검, 불순물로 제거하기 위해서 불을 떨어뜨리는 겁니다. 그럴 때 진짜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생활은 편한 것 아닙니다. 예수 믿고 나니까 와, 참 편해졌네. 그건 알라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니, 내 속에 불이 떨어졌는데 편안하네. 그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죄악 중에 출생한 자들 아닙니까? 모태에서부터 죄로 가득한 존재들 아닙니까? 생각하는 거,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다 온갖 죄악 덩어리가 우리가 아니었습니까? 그런 우리 속에 있는 죄악을 불태워서 찌꺼기를 다 태워버리고 순수한 신앙으로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성령의 불이 우리 가운데 떨어졌는데 편안하네. 아닙니다. 안 편안합니다. 매우 불편합니다. 그 불이 우리를 연단할 때에 우리는 매우 고통스럽습니다. 나의 욕망과 나의 그 더러운 죄악들이 내 피부에 살갗이에 내 뼈인지 살인지 구별도 안 갈 정도로 붙어 있습니다. 내가 어디까지고 죄가 어디까지인지 모를 정도로 내가 그렇게 붙어 있는데 그걸 하나하나 성령의 검이 그냥 하나하나 그걸 다 도려낼 때에 내게는 고통스럽고 아픔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은 아픈 겁니다, 여러분. 고통스러운 겁니다, 여러분. 나의 삶의 찌꺼기들이, 탐욕의 찌꺼기들이 깨끗하게 태워지고 내가 순수한 검으로 회복될 때에 엄청난 고통과 아픔이 내게 동반되어집니다. 그걸 우리는 싸움이죠. 선한 싸움이라 그러잖아요.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싸움 아닙니까, 그게? 그죠? 그런 싸움을 포기하면 불로 연단한 검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런 싸움을 끝까지 싸워나갈 때에 그게 바로 불로 연단된 그 진짜 검을 주고 사는 겁니다. 내 고통, 내 아픔, 내 갈등, 그죠? 그 싸움의 대가를 지불하고 내가 검어지는 것이 그게 진짜 검입니다. 진짜. 여러분 삶 속에 오늘도 막 힘든 갈등과 고통이 있으면 잘 살고 있는 겁니다. 잘 살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싸울 때에 내 속에 점점 순금이, 진짜 검들이 내게 쌓이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에 주님과 교제하고 동행하는 그런 은혜의 식탁의 교제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또 하나 더 말합니다. 흰옷을 사서 입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흰옷은 정통적으로 거룩과 순결의 옷을 상징합니다. 그 흰옷은 그렇게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흰 게 그냥 저절로 천이 흰 게 아니고 양모, 검은 양모를 염색해서 희게 만든 겁니다. 어려운 겁니다, 흰옷이. 그렇지 않나요? 그죠? 그리고 그 흰옷을 유지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검은 거는 묻어도 괜찮은데 흰옷은 묻으면 빨고 닦고 씻고 해야 되니까 흰옷을 유지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흰옷을 사서 입어라. 그죠? 그래야만이 주님과 교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흰옷을 잃어버릴 때가 참 많습니다. 흰옷을 잃어버리면 부끄러운 일을 당합니다. 우리가 왜 부끄러운 일을 당합니까? 흰옷을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거룩과 정결의 옷을 잃어버리니까 부끄러움을 당합니다. 벌거벗은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날마다 옷을 빨고 흰옷을 유지하기 위해서 예수며 나아가야 됩니다. 연어가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며 꼬리치는 것처럼 우리가 세상을 거스리며 올라갈 때에 그게 흰옷을 입는 것입니다. 그런 꼬리치며 올라가는 열정과 헌신을 하지 않으면은
나도 모르게 그냥 떠내려가 버리는 것처럼 거룩과 순결함을 잃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거룩한 교회 안에서 거룩하지 못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역겹다는 겁니다. 거룩한 체를 하는데 거룩하지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으니까 토해버리겠다고 말합니다. 부요하면 뭐합니까? 창고에 금을 가득 싣고 있으면 뭐합니까? 통장에 잔고가 가득 차 있으면 뭐합니까? 주님이 역겹다 그러는데, 부끄러운 삶이라고 말하는데, 거룩을 잃어버린 삶이라고 말한다면 그건 성공한 삶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흰옷을 사며 끊임없이 거룩을 위해서 달려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 교회가 좀 세상 사람들에게 신뢰를 못 받죠.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하여 왜 신뢰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열정적으로 예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우리를 신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가 부족해서 우리를 신뢰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들과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른 줄 알았습니다.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이라서 다른 줄 알았는데 가 살아보니까, 가 옆에 보니까 안 다릅니다. 똑같습니다. 내처럼. 그러니까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2020년도에 기독교인들을 신뢰하십니까? 라고 물을 때에 프로테지가 32%였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32%가 예수 믿는 사람 신뢰했습니다. 2020년도 코로나 터지고 직후. 2022년도 작년이죠. 작년에 또 조사했는데 14%가 떨어졌어요. 요 근래 이야기입니다. 이게 지금 2020년 어제 아래 32%가 그래도 기독교인들 그래도 우리보다 낫다. 모든 면에서 그렇게 했던데 지금 18%입니다. 2022년도 기독교 신뢰도가 18%입니다. 그래도 꽤 나오죠? 꽤 나오는 거 아닙니까? 안 나오는 겁니까? 기독교인이 20%입니다, 여러분들. 기독교인도 기독교인들을 안 신뢰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설문조사했습니다. 예수 믿는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2020년도 설문조사, 22년도 설문조사했더니만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 조사했더니만은 30%가 신뢰하지 않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이 아니고 믿는 사람도 예수 믿는 것들은 못 믿겠다는 겁니다. 흰옷을 사야 됩니다, 여러분들. 흰옷을 사십시오. 여러분들. 성경은 우리에게 맹세하지 마라 그러잖아요. 근데 맹세 안 하고 왜 삽니까? 그죠? 전세 계약서도 그거 맹세인데, 맹세 안 하라고 해도 그 맹세 다 하는 함이 있어. 뭐 맹세 안 한다고 하고. 결혼할 때에 결혼서약했죠? 맹세 왜 했어요? 파토 만들어야 되겠구만. 결혼서약할 때도 소약 맹세, 그 맹세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은 맹세하지 말라 그래요. 그 맹세하지 말라는 게 단순히 그렇게 서약하지 말고 맹세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 그죠? 뭐라고 그러죠? 왜 맹세합니까, 우리가? 안 믿어야 맹세하는 거 아닙니까? 손에 장을 지진다. 왜 합니까? 믿으면 손에 장 와 지집니까? 안 믿어야 손에 장을 지진다고 말하죠. 그러나 이런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콩을 매주라 그래도 사람들이 다 믿으라고 말해요. 꼭 손에 장을 지진다 해야 믿는 게 아니고, 맹세 안 해도 믿을 정도로 신뢰를 가지는 게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거룩하셔야 됩니다. 흰옷을 사서 입으셔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내가 너와 교제하기를 원한다, 먹고 마시기를 원한다, 흰옷을 사서 입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길이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 말하는 것이 안약을 사서 발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안약이란 말은 그 육의 눈을 말하는 건 아니죠. 그죠? 육의 눈이 어두워도 굉장히 힘들어요. 요즘 나이를 먹으면서 제일 답답한 게 책을 보는 겁니다. 강당에서 좀 큰 책을 놔둬야 되겠다 이제 생각이 들 정도로 눈색이었는데 내가 별로 사용도 안 해가지고 깨끗했는데 이제는 잘 안 보이고 그래요. 참 불편합니다. 지금 육의 눈이 막 연세 드셔서 노안이 오고 막 눈이 아프시고 이런 분들은 참 불편하게 살아가죠.
한쪽 눈이 안 보인다. 더 불편하겠죠. 양쪽이 다 안 보인다. 엄청 불편하겠죠. 영의 눈이 안 보이는 것은 불행한 겁니다, 여러분들. 불편한 거는 견딜 수 있습니다. 돋보기 끼면 되고 지팡이 들고 뜯어보면 되지만 불행한 겁니다. 영의 눈이 보이지 않는 것은 불편함을 뛰어넘은 불행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지금 라오디게 교회를 향하여 너 눈을 뜨라. 영의 눈을 뜨고 바라봐라.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런지 판단할 수 있도록 영의 눈을 뜨라고 말씀합니다. 영의 눈을 회복하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말씀과 기도입니다, 여러분들. 다른 것은 안 됩니다. 말씀, 그 진리의 말씀이 안약입니다, 안약. 근데 안약을 한 번 바른다고 잘 안 낫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죠? 눈이 침침해서 안약 한 방울 똑 떨어뜨리니까 이런 안약은 없습니다. 자꾸 해야 좀 좋아지고 그렇겠죠. 눈 유태인 무면 좋다 해가 억수로 묶는데도 까딱없어요. 그 조금 무가 되는 게 아니고 꾸준히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안도 마찬가지입니다. 꾸준히 한 번 먹고 확 떠지는 게 아니고 끊임없이 영의 양식을 먹으면서 영안에 열리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계속 섭취하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영적인 분별력과 판단력을 가지게 되고 영을 따라 생각하고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묵상하십시오. 큐티도 하시고 성경 쓰기 하시는 분들 끊임없이 성경을 쓰게 하시고, 그죠? 요즘 너무 좋잖아요. 인터넷이 너무 좋아가지고 좋은 목사님의 설교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계속 말씀을 좀 들으시면 좋잖아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내 삶의 영의 눈이 떠이지고 어떤 한 번 강력한 충격에 의해서 떠이지는 게 아니고 점점 주의 말씀을 통해서 내 영성이 회복되어지고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영의 눈이 떠이지는 거, 안약을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연단한 금을 사고 흰 옷을 사입고 안약을 바르고 결단코 쉬운 일이 아닐 겁니다. 이건 쉽지 않을 겁니다. 굉장히 힘들고 불편한 영적인 싸움을 계속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걸 계속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내 입에서 토해버리겠다고 말합니다. 끊임없이 계속해야 됩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그러며 계속 문 밖에서 두드리고 계십니다. 나와 더불어 먹고 마시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여기 그런 말씀 있죠? 19절의 말씀. 물론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끊임없이 문 밖에서 두드리며 내가 너를 구원하노니 열심을 내라 회개해라 싸워라 그렇게 지금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주님이 두드리는 그 문 앞에 계신 그 주님 앞에 내 마음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마음의 문을 여는 게 그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문을 연다 그러면 제가 생각나는 게 시편의 말씀이에요. 시편 24편 7절에 10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거든요. 문을 여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시편 24편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신 그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신다. 문아 열려라 이런 뜻입니다. 그죠?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니라.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이게 이제 다윗의 시인데요. 우리를 향한 마음입니다.
왕이 행차하셨다. 영광의 왕이신, 전쟁에 능하신, 만군의 왕이신 그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 앞에 왔으면 우리가 문을 열어야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게 만만한 일이 아니라고요. 그죠? 예를 들어 이 질량에 왕이 옵니다. 영광의 왕이 옵니다. 혹시 대통령이 우리 동네 한번 온 적 있나요? 혹시 어르신들 대통령이 한번 우리 질량 땅에 온 적 있나요? 박정희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내 기억으로 없는 것 같아. 그죠? 요즘처럼 차 타면 뭐 빙빙빙 아무 데나 갈 수 있는 이 시대에도 대통령도 질량이 한 번도 안 왔는데. 그죠? 당시 영광의 왕이 우리 마을에 온다는 게 그게 종종 있는 일일까요? 아니잖아요. 그게 일평생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질량 땅에 영광의 왕이, 진정으로 전쟁에 능한 왕이, 참 왕이시, 그분이 우리 동네에 온다고요. 그러면 맞이할 때에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당시 고대에는 성이잖아요. 성문에서 문을 열어야 되잖아요. 성문 열면 들어오면 되지. 그렇지만 여러분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고대에는요, 집에 쓰레기 나온다든 연탄재 나오면 다 마당에 부수습니다. 집이 달라가서 집 부수고 다시 건축할 때도 집 그냥 그 부사가 다 다져가지고 또 그 위에 집 짓고 또 부사가 다져가 그 위에 집 짓고. 이게 100년, 200년, 1000년 지나면요, 성이 본래 지을 때보다도 이만큼 높다고요. 그러면 원래 성문이 높게 만들어놨는데 땅이 자꾸 높아져가 성문이 별로 높지 않을 때가 있다고요. 왕이 온다고요. 그러면 왕이 뭐 고개 숙이고 개구멍으로 들어올 수 없잖아요. 왕이 올라 그러면 문 열어놓고 왕이 들어올 수 있도록 이 성문을 다시 정비를 해야 됩니다. 그 안에 오랫동안 묵어놓았던 쓰레기들, 그 안에 있는 잡다한 것들 다 끄집어내가지고 왕이 들어올 수 있도록 성문을 높여야 된다고요. 다 끄집어내는 거죠. 그건 중노동이죠. 중노동. 내 마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온갖 쓰레기와 더러운 욕망과 죄악으로 가득 찬 내 마음에 영광의 왕이 들어올 때에, 내 마음의 문을 열 때에 내 밑바닥에서부터 있는 그 깊이 숨겨져 있는 그런 모든 찌꺼기들을 다 끄집어내야 하고, 다 드러내고, 오늘 이게 말하는 것처럼 불로 연단한 금을 가지고 흰옷을 입고, 그죠? 안약을 발라서 영의 눈이 밝아서 다 드러내는 그런 피나는 열정과 노력을 거칠 때에 영광의 왕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거기에서 잔치를 벌리고 먹고 마시는 그 기쁨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주님이 우리 마음에 오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내 안에 들어와서 나와 함께 먹고 마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죠? 차든지 덥든지 하면 좋겠는데 늘 미지근하게 그렇게 살았던 우리의 삶에 대하여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를 구원하노니, 그죠?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흰옷을 입고, 그죠? 부끄러움을 가리라고 말씀하시고, 그죠? 주님이 간절한 마음으로 구원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주님이 안약을 사서 영의 눈을 뜨라고 그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오늘 밤에 그 주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주님 안에서 먹고 마실 수 있는 그런 영광을 회복하는 귀한 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우리 마음에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고 새롭게 하고, 그래서 다시 회복되어져서 우리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과 먹고 마시는 교제의 아름다움을 회복할 수 있는 귀한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이 밤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